이스라엘 땅은 오랫동안 황폐하였습니다. 들짐승의 오물과 울음소리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불타버렸고 성읍과 집은 불에 다 탔고 거기에 황폐된 땅에는 나이든 노인들이 쓸쓸하게 그 땅을 지키다가 한 사람씩 죽어나갔습니다. 청년들과 웬만한 장정들과 신하들,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정부와 군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밟히고 조롱을 당했던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이상 쫄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든 절망과 어둠과 죄악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중심에 놓으십니다. 그래서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이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입니다. 이게 3절에 하나님의 빛과 광명을 보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열방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번영과 영화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제시했던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가진 제자,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종,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